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66장이라는 무려 긴 말씀입니다. 성경의 한 권이 길다 보면요, 읽다 보면 좀 지루해지기 쉬운데, 근데 이사야의 말씀은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때이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타락해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때에 심판의 말씀으로 일색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받아야 될 때 이미 구원과 은혜까지 미리 예언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저 사람을 어떻게 벌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혼내줄까? 거기에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바로 눈앞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백성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때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 구원하실 것까지 미리 선포하시며 예언을 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몇 가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우리가 착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니 그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이들이 포로로 가서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겠다가 아닌 것이죠. 이미 그들이 엉망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부터, 요셉과 야곱의 때부터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학대를 당하고 노예살이를, 종살이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리며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셔서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무려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시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그 값없이 받은 은혜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시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그 광야 생활 동안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 순서를 항상 뒤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이제 율법주의나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곤욕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계속해서 욕을 먹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방 족속들은 끊임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스라엘을 침입해 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악의 세력들로부터 침입을 받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 중에는 그러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조롱당하고 욕을 먹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정말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돌이켜보아야 하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값없이 싸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이 영생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억압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금요일 해질녘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주일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개념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주일, 주님의 전에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마냥 집에 누워서 그냥 우리의 몸을 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 주일에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꼭 말씀을 지켜야 하나? 정직하게 살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다들 거짓으로 더 큰 돈을 벌고 다들 부정직하게 살아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꼭 이렇게 정말 바보같이 무식하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가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부자유스러운 것 같고, 나만 고통 속에 더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숲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만 바라보면 당장 우리가 부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거짓을 행해서라도 큰 이득을 취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행복해 보이죠. 그러나 큰 숲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지키라고 하신 것인지,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불편을 감수하지만 그러나 결국 지나고 봐서 장기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직하게 살고 싶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코람데오라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부정직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며 나쁜 행동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쉬게 하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쉬게 하시려면 멍에를 벗겨주셔야 하고 누워서 편하게 잠자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은 말씀 밖에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평안이고, 그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수고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나아가는 것에는 어떤 큰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나아갈 염려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소 두 마리가 멍에 하나를 메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감으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내 머리 위에, 내 입에 씌어져 있는 이 굴레와 멍에가 나에게 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멍에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때로는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삶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고자라는 이런 한 그 부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후사를 이을 수 없는 사람,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을 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마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안에 진액이 없는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죠. 생명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고자로 상징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앞에서 등장하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3절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방인은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해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이제 이방인에까지 확장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구약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이방인들에게도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였던 세리와 창기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구약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선민의 지위를 똑같이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6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영원한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는 복, 바로 그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인용하셨던 말씀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 때도 많은 이방인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몇몇 여인들이 있는데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고요, 라합도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 반열을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을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양제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악하게 사는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왜 예수님을 같이 믿으면서도 저렇게 다른 방법으로 혼란스럽게 할까라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굳게 붙잡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또 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 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우리의 가족과 이 지역,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온 세계 인류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순천에 지금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광양 순천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부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 때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은혜의 길로 이끌음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병석에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 오늘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연약한 부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속히 좋은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하나님 잠잠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 쉴 일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붙들고 절망 중에도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의연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마다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술과 약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만 하시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석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광양과 순천 지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질병으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하나님 더 큰 피해를 남기지 않도록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되고 평안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